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관찰하기에는 언어가 참 약합니다. 외국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그 안에서 살아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언어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유럽에서 왔든가 동양에서 왔어도 그저 한 2, 3년 지나면 별 불편 없이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바대로 샘 해밍턴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말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걸 지키면서 그 사람들 영어를 배울 생각을 하니까 내 리듬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 불편한 걸 못 견디니까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면 늘긴 늘겠지만 평생 어설픈 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리듬을 타려고 하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자전거 같은 거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그 자전거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럼 금방 자전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배우면 그 리듬을 타서 가면 그냥 쉽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고 걸을 때 안정감을 자전거에서도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넘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못 배우는 거죠. 쉽게 배우는 사람은 그 자전거의 리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기를 맡기지 않고 배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는 있지만 타긴 타면서도 옆에서 봐서는 어딘가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도 좀 해본 바에 의하면 학문하는 사람도 그래 유학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다 공부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유학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배우러 왔으면 그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들의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만큼 하고 왔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배울 거 배워가면 된다 한 사람은 지식은 늘 줄 알지 모르지만 그들이 한 사람의 자기들 같은 학자로 인정하는 데는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거죠. 지식이 많고 해도 어설픈 겁니다. 뭔가 그래서 그 어떤 불안, 두려움, 이걸 내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걸 놓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걸 버릴 줄 모르면 평생 그저 어설픈 대로.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의 문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해봐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 그 리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지 못하면 뭐 나름대로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그저 어설픈 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늘 말씀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려울 건 뭐 하나 없죠. 그러나 내용이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용이 어려우면 그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핑계라도 되겠는데 내용이 너무나 쉽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편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모욕적인, 아플 뿐 아니라 그런 건데,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걸 저 신학교 다닐 때 율리아 교수님도 그렇고 또 제가 준비하면서 본 신약 학자도 그렇고 네 인간으로 해서 했던 존엄을 지켜라. 손등으로 때리지 말고 손바닥으로 때리라고 대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거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뺨 대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해야 맞죠. 이쪽 때리지 말고 여기 때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왼쪽 뺨마저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본인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맞춘 것 같아요. 또 너를 걸어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는, 속옷은 뭐 이런 옷 같은 것이고 겉옷은 그 위에 있는 외투 같은 것인데 사실은 중요하긴 겉옷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추울 때 그 외투, 이 담요로도 쓰고 그 사막 지역에서 그런 건데,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거는 이제 되게 이때 다른 사회적인 것을 연구한 사람들 얘기로는 로마 병정들이 민간인들에게 이제 자기 무기나 이런 걸 갖고 1마일까지는, 오리까지는 옮기게 할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마일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의 규정상.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그런 것이 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성경에는 정확히 로마 병정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뜻이 명확한 만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해석한 걸 보게 되면은 이걸 문자대로 오른쪽 뺨을 치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하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댔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왜 때리느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언행일치를 안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준엄하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교신 씨가 이 규절을 갖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한 1930년이나 20년 그때쯤은 이제 쓴 글일 겁니다. 요컨대 이 거룩한 교훈은 문자대로 이제 따라하는 편벽에도 빠지지 않고, 이건 너무 준엄해서
실천할 것은 못 된다, 실천할 것이 아니라 하는 해이함에도 타락하지 않고, 학자들의 글을 보면 가급한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상식적 해석이 가장 그저 뜻에 맞는 읽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뭐 집단으로는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우리의 경험에 맞게 해석한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 해석, 그걸 상식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한 독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 합리화된 설명, 합리화된 주석을 읽으면 그것 없이 성경 본문에서 맛보던 생생한 기력은 아주 흩어져 없어버렸음을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본문을 읽을 때 어렵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로 그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자와 같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올라가면서 우리 점점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고 어떤 설령이 몸에 침입하여 우리의 두 발까지 위로 끌려 올라가는데 말은 어려웠지만 그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뭔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학자들이 상식을 가미한 설명을 듣고 보면 이게 안전하기는 안전하지만 마치 아침 저녁으로 타는 시내 전차에 앉은 모양이다. 여기 전차 타본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죠. 신선한 호흡도 할 수 없이, 그것은 이 이유는 뭐냐? 이는 전혀 형태가 없는 생명의 약동을 어떤 형태로 고정화하려는 데서 생기는 무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귀절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침입하는데 그것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걸 다 내주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거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을 사랑함으로써 개인의 이해와 국가 민족의 복리는 어찌 될까? 이런 의미는 누구나 다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절을 읽을 때 김교신 씨의 말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나 이해, 손득, 그게 내게 손해가 되나 득이 되나, 이것은 다 이해, 손득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자식된 자는 지성을 다하여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 아버지와 같이 완전할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은 이 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오늘 읽은 데 보게 되면은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아까 그저 몇 구절만 봐도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그게 거룩한 거다.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좀 내 은행에 들어오는 거는 얄짤없이 챙기고 나가는 것은 한 푼이라도 안 나가도록 그렇게 너무 악착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수룩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도록 해야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좀 어수룩하게 살아라. 손득,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거룩한 거다.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다. 왜 하나님을 닮는 것인가 하면은 어수룩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수룩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도 좀 와서 가져갈 게 있고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도 좀 주워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거진 같은 말로 이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뺏어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밤새 내가 가지고 줄 때는 제대로 제 시간에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의 삶이 고통을 겪을 거 아닌가. 정의, 이것도 거룩함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정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한국말로 욕하면 안 됩니다. 쟤는 우리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좀 쟤한테 안 좋은 말 해도 되겠거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은행이랑 계약할 때, 누구랑 계약할 때 얘가 이 뜻은 모르겠거니 해서 그저 속여서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조항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럴 때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게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유명한 귀절로 저 뒤에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건 출애굽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나타나는 게 있고 어머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외국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허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그때까지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 우상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건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참 여기는 이제 이게 문맥이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끝내 나를 싫다고 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들이 그것을 징계를 받을 때까지도 끝끝내 그들은 바알에게 간데 바알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 그 다음 문맥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논리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맥이 이상해집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반역한 걸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전능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견디질 못하세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서 자꾸 불쌍한 마음, 사랑이 솟아나서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요. 안 된 생각만 듣고 불쌍한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왜 이러냐? 미워해야 되는데 쟤들 너희가 한 거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내 속엔 자꾸만 이 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만 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분석을 해보시니까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 된 생각, 애정만 솟아나는 그것이 거룩함이다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한번 강연을 하려는 오셨지만 제가 직접 배운 선생님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미국의 설교학 교수로 이제 프레드 크레덕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미국 약간 시골 테네시의 어떤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 동문 중에서 자랑스러운 선배라고 이제 한 목사님이 언제 그 학교로 오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은 미국 한국으로 말하면 군종감에 해당하는 미국 군대에서 상당히 그 목사님으로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학교에서는 이 목사님이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 후배들 앞에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임이 있은 뒤에 이제 스몰 그룹으로 몇 사람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군목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독일 군들이 그냥 사격을 해대고 이 사람들은 배를 대고 그냥 뛰어가니까 총에 맞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군목이니까 가서 총에 맞은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고, 또 저쪽 가서는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정신이 없이 이제 그때 총알이 오는 가운데서 자기가 그 총에 맞은 아이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빌어줬다. 그랬더니 저 옆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물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인지 무신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물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son, 후배님 말하자면 크리스찬은 한 가지 질문밖에 할 줄 모릅니다. Christians have just one question. 그러니 자리에 앉더래요. 그러니까 오죽도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 용감한 친구가 하나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영어로 How may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그 질문 하나밖에는 크리스천은 할 줄 모릅니다. 나다를 남겨두는 것은 불쌍한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만,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와서 그것을 주술하고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포도를 떨어진 걸 줍지 않을 때도 놔둬야 우리 교회 무슨 그 집사님이 와서 가져가지, 목사님이 와서 가져가지,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사람, 포도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저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숙함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어른이 같이 싸우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은 네가 사실은 지금 졸려서 그러는구나. 네가 지금 나더러 너 좀 주의 있게 봐달라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돼야죠. 너 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떼를 쓰니?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할 수 있죠. 성숙하니까. 더 성숙하니까. 사실은 오늘 저 뒤에 번역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한 말씀이 그 텔레이오스, 완전이라는 그 헬라어가 물론 이제 완전함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 당시에 역사가이던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성숙, 어른됨의 의미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먼데 갈 거 없이 성경 자체가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말하지 못해요. 젖을 먹일 따름이지만 성숙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하고 밥을 먹입니다. 이 성숙함이 이제 지금 오늘 완전이라고 쓴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또 하나 14장 20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악한 데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제 오늘 말하는 거 완전이라고 한 오늘 번역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습니다. 성숙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react 너 그런 식으로 했지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과연 뭐냐 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참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대항하지 말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말고, 저는 아까 지나가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주 내내 든 생각이 이겁니다. 야, 저 아사다 마오 같은 여자애는 도저히 한국을 좋아할 수가 없겠구나. 걔가 뭐 한국에 무슨 해를 끼쳤다고 한국 사람들은 걔가 실수만 하면 좋아하고 뭐 점수를 못 따면은 그렇게 고소해하고 할까. 한국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soul winning, 그 영혼을 얻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심판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4년 뒤에 보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억울한 줄 알았으면 4년 뒤에 우리에게 할 때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하라고 하는 대로 때리면 또 어떻게 돌려대?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는 도저히 그 삶은 우리가 맛볼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자전거의 리듬에 자기를 맞추면 안전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성숙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너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숙한 분으로서 대해주듯이 우리가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수준에서 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로서 대해주듯이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리듬을 타라. 그 하나님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이며 완전이며 자비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모르면,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 어떻게 돼?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어설픈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픈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자라나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하는 그 리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